안녕하세요. 바란이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포커스를 좀 바꿔서 하와에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하와의 이야기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아멘. 짧게 나온 이 구절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로 사용된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등장한 구절 같지만 가인의 출생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아벨의 출생은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아벨은 그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는 몇 마디로 끝나지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창세기의 족보는 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 아담이 주된 화자가 아니라 하와가 주된 화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하와의 후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가인을 아담의 아들로 묘사하지 않고 하와의 첫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인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얻었다는 의미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이 역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뼈 있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첫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들임을 알고 했던 말이 득남하였다였습니다. 우리말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그 아기를 보면서 갓난아기라는 표현보다 성인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을 쓴 것이 독특합니다. 영어 버전도 아들이라는 son이라는 말 대신에 남자라는 뜻의 man으로 번역했죠.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였던 것입니다. 하와가 이토록 가인을 하나님이 주신 남자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는 뱀 때문에 자신과 아담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했던 저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신들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가인을 낳을 때 하와의 기대는 매우 컸고 가인을 하나님이 주신 남자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와가 기대하는 아들은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라는 작은 소녀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하와가 낳은 아들은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을 살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하셨던 저주를 이르시기 위함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었으며 하와가 기대하던 바로 그 아들이셨죠. 하나님은 하와의 아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친히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셨고 하와가 기대하던 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했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하와가 가인에게 기대하듯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자녀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녀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와의 이 짧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와의 느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태어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을 살펴보다 보면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석해야 옳다라는 주장도 간혹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찌되었건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가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하와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지요. 하와는 몇 천 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뱀의 저주,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덴으로 돌아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